거룩한 예배당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장소에서 또 원치 않은 결과적인 일 때문에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생각하기를 원해요. 가장 훌륭한 성도가 누구일까? 가장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성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머나먼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을 가려고 해도 이정표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진입로를 놓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요, 이 길을 어찌 내 경험만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어야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경우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부서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글을 보면은요, 손들고 찬송하면 뭐하냐?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지. 아멘 소리 크게 하면 뭐하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를 잘 받으면 뭐하냐? 자아가 변화되어야지. 주의 일을 잘하면 뭐하냐? 순종이 안 되는 걸. 신령하면 뭐하냐? 신실하지 못한 걸. 성경을 줄줄 외면 뭐하냐? 고집이 꺾여야지.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고, 체험은 많은데 성숙은 없고, 말은 잘하고 많은데 잠잠할 때 잠잠하지 못하고, 신령은 하는데 신실하지 못하다. 오늘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정도의 신앙에서 수준에서 머물고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내 중심,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중심이 되고 그분 안에서 생각하고 또 그분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성령 안에서 오고 가고 그분 안에서 일해야 하는데, 모든 순간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내 중심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독점하실 수 있도록, 주관하실 수 있도록 부드럽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으로 아무리 성령님을 붙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내 손 잡아주시면 어디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과 처지가 되더라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은근히 내가 목사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항존직으로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싹 들 때도 있어요. 내 생활, 또 일의 능력, 성격, 신앙, 봉사, 훈련, 헌금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정도라고 생각할 때 더욱 겸손한 자세를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에 정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보기 드물게 경건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멈추지 아니하셨어요. 먼저는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또 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경건했다 그러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경건하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출신이지만 어부 출신 베드로 사도를 정중히 맞이합니다. 10장 33절 말씀으로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고넬료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경건한 삶으로 칭찬 들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상품으로 되어가지고 내놓으면 호불호가 분명해요. 근데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속은, 지 속은 썩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지배국가의 백부장입니다. 식민지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 아닙니까? 이 정도의 모습이면 만족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구제와 기도와 경건 생활을 합니다. 거기다가 주의 종 앞에서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이쯤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로 이런 때가 위험한 거죠. 스스로 만족하고 자만할 때 사탄이 틈타고 교만해지고 자기 당착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사울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왕으로 뽑힐 때는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곧 교만해지고 자기 당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그 가정을 버리셨습니다. 잘 나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고넬료는 부족하다는 의식을 겸손하게 끝까지 가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느냐?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활을 점검해 볼 때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고 또 죽을 지경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더 필요할 때가 언제나, 기도가 더 필요할 때가 언제나 건강을 지속하고 또 풍요함을 지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고넬료 가정은 더 풍성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 동편 성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죠. 처음에는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신 후에 에스겔로 건너가 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허리까지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점령한 상태, 성령이 주인이 된 사람인 것이죠. 오늘 고넬료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도 발목과 무릎과 허리가 아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은 선물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은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완전하게 돌아서고요. 과거에는 부정적이고 교만하고 도적질하던 사람이 이제는 거룩한 생각에 거룩한 근심을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11조도 떼먹고 도적질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또 이제부터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생각, 거룩한 근심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일할까? 봉사할까? 구제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으로부터 고넬료와 같이, 노아와 같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언어가 바뀌어요. 말이 바뀐다 그 말이죠.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그의 언어를 가득 차게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요.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 마음이 인자한 사람이 되어,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 더 나아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화 속에 솔개가 높은 정상에 올라가 바위에 잎의 부리를 비벼 빼버리고 발톱, 깃털을 뽑아버리면 30년을 더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바라보고 부활절을 지나 성령 강림절을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불길, 성령이 임하여 솔개가 자기의 부리, 발톱, 깃털을 뽑아버리듯이 나의 과거의 신앙과 구태의연한 삶을 변화시키는 계절이 사순절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거죠.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성령이 말씀을 볼 때 임합니다. 기도할 때 임합니다. 회개할 때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물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그가 새 사람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를 믿었느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중요한 3대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에요. 오순절 사건이고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교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까이 이사 오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면 차 타고 오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는 교회 위치에, 거리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면 좋다고 앉아가지고 내가 가까이 살지 그러는데, 그럼 살면 뭐하나? 교회 가까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주 오라고 교회 가까이 사는데 가물에 콩 나듯이 교회 오면 안 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 꼭 교회를 2배, 3배 더 많이 온다는 심정으로 들락날락 해야 교회가 우리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이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방인의 사도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고넬료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을 거느린 장교,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된다, 막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 얘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은 뭐로 유명하냐? 그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받았던 것을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얼마나 신실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죠.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보에 많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를 볼 때 이름이 많이 기록돼야 돼요. 헌금에도 기록되고 기도 순서에도 기록되고 또 뭐 하여튼 많이 기록되면 좋아요. 대신에 이렇게 죽었다는 데 기록되거나 그러지 말고,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아무튼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더더욱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방인의 백부장인데 역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의 경건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무지가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어디로 왔다는 겁니까? 이 유대 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을 만나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어디에 계신 겁니까? 어디에 계신 겁니까? 교회라 그러지 말아요. 어디에 계신 겁니까? 서울숲교회. 서울숲교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곳에 있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르마티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빛의 열매 교회 교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가 사라지고 믿음이 바닥을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그런 그에게, 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에게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환상 중에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와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천사를 통한 응답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내 헌신이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를 도대체 알 수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러면 왜 환상으로 보여졌을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요즘에 환상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상이 보고 싶으면 뭘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유대인들보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귀한 것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두 번 돕다가 실망해서 구제를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꾸준하게 구제에 힘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하루 이틀 기도한 사람이 아니고 한두 번 구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공부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게 영적인 교만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틈만 나면 기도에 열정을 가질 수 있지만 자기 신앙보다 연약한 자를 보면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것이, 심야기도 수요기도도 안 나오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책망이나 하고 비교하고 비난하고 가르치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익은 곡식처럼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 백부장은 식민지로 삼고 있는 나라의 군대 장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일 수 있겠어요. 그들이 믿는 신도 우습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식민지 백성들을 구제 많이 하고 그것만 봐도 얼마나 겸손한지 아는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와 구제에 겸손까지 다한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십시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되었다고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신앙생활하는 일,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으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넬료, 성경에도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방의 최초로 세례를 받은 축복을 누린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오신 것만 해도 잘 하셨는데, 오셨으니 잘 하셨는데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넬료가 성경에도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방 최초로 세례를 받은 축복을 누린 사람이 된 것처럼 주님, 이 사순절에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빛의 열매교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15살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먼저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 이 중고등부입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들이 고3 때는 교회 오는 거 아니야, 그냥 대학 좋은 데 가서 오면 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고3 때만 안 나는 게 아니라 대학 가서도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정말 이 중고등부를 위해서 힘있게 봉사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상담하시고 신방하실 수 있도록 가정의 우환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병이 낫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권사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심야기도에 나오셨사오니 이 시간 이후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